할렐루야, 아멘.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 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렇게 오늘이 결혼식입니다. 아멘. 오늘이 매일매일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결혼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아프셔서 노로바이러스에 확진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부터 화장실을 벌써 10번 넘게 갔다 오시고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셔서, 원래 그렇게 아침에 전화 오시는 분이 아니신데 아침에 전화가 오셔서 저도 못 받았어요. 아침에 전화 와서. 근데 상황이 이래서 오늘 급하게,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안 좋으셨는데 그래서 급하게 설교를 부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솔직하게 고백드리자면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한여름에도 반팔을 입으시고 반바지 입으시고 양말도 안 신으시고 그래갖고 목사님은 건강하시다 해서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 잘 기도를 안 했었는데 기도를 해야겠다. 함께 목사님, 노로바이러스가 저희 아내도 작년에 걸려서 정말 3일 동안은 거의 죽다 살아났었는데 빨리 쾌차할 수 있도록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제라면 나에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지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 따라 느끼는 생각은, 말씀을 봤을 때 우리에게 나오는 반응은 세 가지라고 느껴집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줄줄이 읽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읽는 거죠. 여호와께서 처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읽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이 말씀이 나에게 부서질 때입니다. 아니죠, 내가 말씀에 부서질 때일째죠.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들어와서 나의 추악한 모습이 드러나고 비참한 나의 모습 때문에 정말 구역질이 올라오는 그런 성령의 은혜가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냐,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돼갖고 말씀을 기뻐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실제로 만약에 받게 된다면 저는 어린아이 같은 두 가지 반응밖에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는 것. 하나님, 나 이 말씀대로 못 삽니다. 말씀에 비춰보니 내가 너무 추악합니다. 두 번째, 웃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신다고요? 이게 실제로 믿어지는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가 호세아서 말씀을 오늘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실은 호세아서 말씀을 준비한 것은 이제 이번 주일부터 저희 소그룹 나눔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호세아서로 쭉 진행하게 될 텐데, 그래서 한번 성도분들과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이 말씀이 진짜라면, 그러니까 호세아서의 말씀을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랑 되심,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이심, 창녀 고멜을 하나님의 신부로 받아들이신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텐데,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신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둥둥 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이 말씀이 다가와서 내가 영적인 창녀이고 고멜인데 내가 하나님의 신부 된다는 그것이 무엇일까? 함께 나누고 누리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말씀에 떨어져서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녀 같은 내가
신부로 거듭나는 은혜가 이 시간 현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구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서의 주제는 아까 말했듯이 이 창녀 고멜로 나타난 이스라엘의 신부됨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지서는 참 재밌는 게요, 이 첫 절과 마지막 절만 보면은 내용이 대충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 1장 2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보면은 호세아에게 말씀하시자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그러니까 호세아 첫 시작은 이미 주제가 이미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가 음란한 여인이고 음란한 자녀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음란하다 하는 거죠? 영적 간음, 바알,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아수르, 너희가 그거를 니네 신랑 삼았지 않았냐? 그 신랑 삼아서 맺은 그 음란한 열매들, 그 음란한 자식들이 너희 이스라엘 후손 너희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게 주제로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는 이 창녀 고멜, 탕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냐? 마지막 절 우리 한번 마지막 전절이긴 하지만요, 1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둘러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제 에브라임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섬겨서 우상 신랑 삼고 우상 자녀 삼았던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왔더니 아니 내가 우상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호세아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길래 이스라엘이 우상의 신부에서 우상과 상관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나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는 이 이스라엘이 뭐였냐? 하나님의 신부였었던 거죠. 신부였는데 출애굽기 24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은 사실 아무것도 못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신부로 이미 삼아 주시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하신 사건이죠. 그리고 20장부터 율법이 10계명이 나오고 나서 24장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혼인, 언약식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 7절에 보면 언약서를 가졌다가, 이게 언약서가 율법이죠. 이 말씀 모세가 받은 율법을 읽었는데 백성이 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이 혼인 선약을 하잖아요. 근데 실은 제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주례하시는 목사님이 뭐라 신랑 이승재는 모시기 하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신랑은 대답해요.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선서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줄줄 읽는데 이스라엘이 너희가 이걸 준행하겠느냐 했더니 네 준행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해요? 모세가 그리고 나서 그 피를 가지고 뿌려서 너희 이 피가 무엇이냐? 언약의 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피는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언약입니다. 너 이거 어기면 죽어. 너희 바람 피면 죽어. 사실은 이 결혼식에서 맺어진 체결은 그런 거죠. 신랑 신부가 하는 혼인 선서도 이 결혼 관계, 이 관계는 생명의 관계야. 이거 깨면 너희 죽는 거야. 이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어진 혼인 서약이고, 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신부로 맞아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바로 어떻게 했죠? 그 율법이 떨어지는 와중에 바로 금송아지 섬기면서 바람을 피웠죠. 하나님께서 신부된 그 이스라엘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키시죠. 그게 성경 전체 이야기고 우리의 이야기고 그리고 호세아에 나타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는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남자, 선지자 남자와 고멜이라는 창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 그 창녀에게 장가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말씀이 우리 삶에 실제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 가늠자이다 아니다? 가늠자이다 맞다. 우리는 영적인 창녀이다 아니다? 맞다. 창녀이다. 매번 우상에게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내어주는 창녀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포기하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게 실제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실은 호세아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연인 간의 사랑처럼 마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정신분열자 같은 그런 미친 사랑이 드러납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불경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호세아 13장 7절에서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이른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새끼 이름 곰 같고 암사자같이 너 이스라엘을 찢어버릴 거야.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가 이제 아내와 이제 아이를 기다리는데 지지난 달이에요. 꿈에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애기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애기 사자를 제가 지나치고 아빠 사자가 나타난 걸 제가 지나쳤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암사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사자를 봤는데 그 암사자가 제게 맹렬하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서워서 도망치는데 암사자가 저를 잡았습니다. 무서워서 하고 꿈을 깼는데 약간 개꿈이에요. 태몽은 아니고 개꿈인데 근데 너무 무서웠어요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암사자 같이 달려와서 너희를 찢어버리리라 얘기를 하고, 이거는 본 사람만 알아요 얼마나 무섭던지.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화가 나서 너 이 결혼 생활 너희가 깨트렸어? 너희 죽여버릴 거야. 하나님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호세아 13장 14절 곧 이어지는 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 앞에서 숨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죽여버릴 거야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절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내가 이스라엘 너희 구속할 거야, 구원할 거야. 이 유명한 말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서 나오죠.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이 이걸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우리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우린 더럽혀졌지만 그 사랑과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뭐다? 정말 이 사랑이 깨졌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애통과 질투를 느끼시면서 동시에 내가 이 사랑에 대해서 신실하다, 난 이 사랑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나타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찐나치싸입니다. 찐나치싸가 무엇이냐? 이거 호세아 6장 1절, 이 호세아의 거의 주제와 같은 구절인데요. 우리 호세아 6장 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찐나치싸는 이거의 요약입니다.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어떻게 하신다?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을 어겼을 때 우리를 치십니다. 그러나 이건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랑 없는 하나님도 아니고요. 그 어긴 상태가 사망의 상태일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치시는데,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하신다? 돌아왔을 때 낫게 하신다. 찐낫 치시고 싸매어 주신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타나는지 우리 호세아 2장 14절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나가서 말로 위로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디로 인도한다고 하죠? 거친 들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광야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막 퍼주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벗어났을 때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냐?
광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그럼 이 전에 뭘 했으니까 그러므로 내가 광야로 인도하다고 하는 거겠죠. 그 전절인 13절 13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이게 바알이에요.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 바알 따라갔어, 이 생명의 언약 어겼어, 내가 그만큼 벌을 줄 거야. 광야로 따라와. 이 뭐 마동석이 뭐 그 뭐죠, 그 무슨 방으로 따라와, 그거 뭐였죠? 그렇게 그런 거는 아니에요. 광야로 따라오라는 건 무엇이냐? 이 구약에 나타난 광야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그 60만 명이 다 죽고 어떻게 되었죠? 새로운 60만 명이 되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된 천국의 모형이죠. 거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광야는 무엇이냐? 너희의 옛 자아가 다 부서지고 의지할 것 하나도 없이 나만 바라보고 나만 찾는 그곳에 와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곳으로 찾아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늘문 올해의 그 표어처럼 광야 사막은 희락의 전야제요, 또 광야는 사랑하기 딱 좋아라는 것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광야로 너희는 찾아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에서 주어지는 위로가 무엇이냐?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띄워보면요, 14절에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말로 위로하고. 아멘. 돈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성공으로 위로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어떤 성취나 우리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그 어떠한 걸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이 성경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광야로 인도하냐? 너희 광야 있지 않을 때 말씀 안 보잖아. 말씀 안 보니까 광야로 이끌어서 나만 보는 이 광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비로소 무엇이 이루어지냐?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2장 15절, 호세아 2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아골 골짜기가 무엇이 바뀐다고 하죠?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사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아멘.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순종 싸움입니다. 신뢰 싸움입니다. 너희가 순종 안 하면 패배다. 너희가 나 완전히 100% 안 믿으면은 패배다. 그게 나타난 현장이 아간이었죠. 아간이 뭘 훔쳤나요? 그 은과 옥과 여러 재물들을 훔쳤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그러니까 아간의 우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던 거죠. 아간의 신랑, 아간의 남편은 하나님이 아니었고 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고, 그 돈 우상에 이스라엘 전체가 와르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놀라운 점은요, 아골 골짜기가 나타났을 때 결코 그 아골 골짜기를 스스로 개간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 너희 아골 골짜기를 발견했니? 그러면 광야로 나와. 말씀 듣고 그러면은 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그 죄의 문제가 발견됐고 폭로가 되었을 때 내가 이 아골 골짜기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하는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날 광야로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받아들이고 말씀 받고 말씀을 통해 소망의 문으로 내가 변화한다. 아니요, 하나님이 변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금 민망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저희 부부 생활에서 아골 골짜기가 발견된 거예요. 이 아골 골짜기가 발견되고 이거를 도저히 저희가 어찌 해결할 수 없었기에 소망의 문이 되는 하늘문으로 또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들어갔던 것이죠. 물론 이 뭐 금식을 하고 지금도 예배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의 죄된 문제들, 아골 골짜기가 계속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제도 싸우고
내일도 싸울 거고 계속해서 저희는 문제가 발생하고 또 저희 서로의 우상들이 계속 발견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아, 광야로 부르는 사인이다. 아, 죄의 발각됨, 아골골짜기가 드러나면 아, 광야 콜이다. 지금 광야로 와. 너 지금 말씀 들어. 뭐 너 우상 뭐야 지금? 어디 따라가고 있어? 나에게로 와야 돼. 이런 사인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놀란 게 어제 아내가 그 결혼에 찬 그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월화수목 예배를 하늘문에서 드리고 있는데 나는 이제 금토까지 다 하늘문에서 지낼 거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여보, 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생활 너무 좋은데 좀 차근차근 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 지금 토요일에도 가족 일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약간 잠재운 상태인데 아무튼 이게 저희 부부는 이제 그렇게 사인으로 받아들이도록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 아골골짜기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네 남편이 누구야 지금? 너 뭐 지금 집어가려고 아간처럼 그 행동하고 있어? 그때 우리는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 광야로 오라는 사인이구나. 아, 예배 자리로 오라는 사인이구나. 그때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음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신랑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는 이 광야의 콜 사인을 저희 모두 받으면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다시 결혼식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이 무엇이냐? 바로 이 결혼식인데 하나님께서는 네 남편 누구인지 살펴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호세아서 2장 16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광야로 초청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 재밌는 게요, 히브리어로 남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알이에요. 바알 우상신도 바알이죠. 근데 정확히 따지면 모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쟤는 이승재인데 이승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승자이, 아이제자 이승자이인 거죠. 그러니까 네, 제 신대원 동기 중에 똑같이 이승자이가 있고 이승저이가 저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저희 아내가 가갖고 이승자이라는 친구한테 가서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분이 올해 히브리어 조교가 됐는데 저는 못하고, 아무튼 그 친구한테 가서 그러는 거죠. 이승저이가 아니라 이승자이한테 승재야 사랑해 보고 싶었어 하면서 그러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바알이라는 어떠한 똑같은 그 단어를 가지고 이 호세아서는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내 바알이 아니라 내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 진짜 바알이야. 너희가 섬기는 그 아수르의 그 바알이 진짜 내 바알 남편이 아니라 내가 바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문에서는 여기 내 남편이 그러니까 이쉬, 그 남자예요, 남자. 그러니까 하나님 로맨틱하세요. 내가 네 남자야. 내가 네 남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 노래방을 갔어요. 아니, 노래방 저희가 즐기려고 간 게 아니라 찬수가 원래 노래방 가기로 했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찬수랑 또 찬이랑 함께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노래방을 잠깐 들렸는데, 저희가 사모님께서 이제 교수시고 가수시고 소문만 들었지 노래를 저랑 아내는 제대로 못 들어봤는데 너무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가수가 누구지? I'm Your Lady 하는 그 노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듣는데 제가 너무 감명이 받는 거예요. 그 어떤 발성과 그 풍성한 거에서 I'm Your Lady 하는데 그 노래방 화면에 그 임철 목사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여자입니다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그러시는 거죠. 나 네 남자야, 네 남자, 네 남편 나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17절에 네 입에서 내가 다시는 그 바알 남편 그 얘기 나 절대 안 나오게 할 거야. 내가 제거해 버릴 거야라고 얘기를 해 버리시는 거죠. 즉 뭐냐? 너가 삼고 있는 그 바알들, 남편들 내가 강제 이혼시켜 버릴 거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상에 관해서 정말 좋은 책 하나가 있어요.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옛날 제목은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시작을 니체라는 철학자의 말을 통해 얘기합니다. 니체가 뭐라 했냐면 세상에는 실체보다 우상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니체는 기독교인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니체라는 철학자도 보기에도 그런 거예요. 돈, 명예, 안정, 이러한 성적인 그런 모든 것들, 여러 이상향들을 세상이 세워놓고 나아가는데 내가 보니까 다 신기루더라라고 니체라는 철학자도 얘기를 하는 거죠. 칼빈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우상 공장이라고요. 왜 그럼 우리는 이런 신기루 우상 같은 걸 남편으로 삼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못 보냐?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얼룩진 우상 숭배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리로다. 아멘.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에 너희가 예배 본능이 있었는데 죄로 얼룩지자 너희가 하나님이 하는 뭘 섬겼다? 피조물을 섬겼다. 그 썩어 없어질 피조물들을 너희의 신으로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팀 켈러 책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 내 남편이 누구냐, 그래서 내 우상이 뭐냐 하는 우상 분별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감정, 두 번째 균형, 세 번째 의미. 그러니까 내 우상이 뭐냐? 그러니까 우상은 굉장히 저희 잘 알다시피 그런 동상만이 우상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 모든 무언가, 피조된 이유, 피조물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데 이 우상을 분별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분별하냐? 첫 번째 말했던 감정입니다. 뭐냐? 내가 이걸 잃었을 때 내 감정이 너무 심하게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만약에 그게 회사에서 내가 월급을 받아야 되는데 월급을 못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라 내가 이 월급을 못 받아서 도저히 내 삶을 일으킬 수 없는 그 수준까지 내 마음이 완전히 부서지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서 핵심은 뭐냐? 내가 그럼 돈을 찾기 전까지는 내 감정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10중 8구 100% 우상이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내 삶의 균형이 깨트려 버릴 만큼 무언가에 내가 몰두하게 되는 그 무언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마다 새벽 설교를 맡았었는데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금요일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때 이제 뭐 설교를 준비를 미리 하긴 하지만 준비가 안 될 때는 금요일 날 설교를 준비해서 뭐 자정 1시 2시까지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새벽 설교를 가려면 적어도 4시 반엔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쯤 되면은 1~2시쯤 되면은 저한테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새벽 설교 10분인데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설교자로서 저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제 어떤 우상은 설교자로서의 인정받고 싶은 그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분의 시간에 나의 모든 걸 보여주겠어 하니까 4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데 2시, 3시까지 잠을 못 자고 있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못 갔습니다. 빵꾸 내고.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균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어떤가. 근데 저는 팀 켈러 목사님과 살짝 다른 것은, 하나님께 올인하는 균형은 사실은 저는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 올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균형은 실은 오히려 성경적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아무튼간 그 균형이 깨질 때가 우상일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의미였습니다.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에 의미가 있을 거야.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이 무의미한 생활이 아니라 의미가 충만한 생활로 바뀔 거야 하는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의 문화들을 보면은 이 우상이 뭔지 잘 알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노래들을 살펴보십시오. 노래들을 살펴보면은 사랑 노래 혹은 자아 실현의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대단해, 나는 최고야,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노래거나 아니면은 뭐 저 여자는 내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이런 노래들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지금의 문화가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그 어떠한 남녀 간의 어떤 사랑
혹은 나의 자아의 실현에서 찾고 있다는 것을 문화, 드라마, 노래 이런 것들 통해서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험해본 자로서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상대방도 나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떠한 상대방에게 나의 만족을 채워달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 그 상대방은 100% 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필요를 견뎌낼 수 있는 상대는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도 그 누구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그 사랑을 구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차 힘들고 어려워질 뿐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우상의 감정이 깨질 때, 균형이 무너질 때, 의미가 사라질 때 이러한 분별법은 알지언정, 그럼 우리는 이 진짜 신랑, 이 가짜 신랑에서 벗어나서 진짜 신랑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냐, 이걸 우리는 이제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건 바로 말씀에 나오는데 언약으로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8절 말씀을, 호세아서 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아멘. 그 이어진 18절에서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발을 강제 이혼하고 끊어 버릴 텐데 갑자기 공중의 새, 땅의 곤충과 언약을 맺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실은 이 창조의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짐승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우린 창조에서 맞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집중된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는 풀벌레와라도 언약을 맺었어요. 동물과도 언약을 맺었어요. 이거 너희 먹게 할 거야. 벌레와 동물들에게서도요. 그리고 그 창세기 9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9장은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창조 세계와 맺으신 언약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풀벌레까지 동원해서 언약 얘기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언약 그대로 되리라. 이 언약 그대로 되리라. 홍수 그 위에 있었어? 아니, 그 온 지면을 죽여버리는 그 홍수 있지 않았어. 그리고 모든 풀을 주노라 하시니 어떻게 됐다? 그대로 되리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을 거야. 신부된 언약. 난 남편이고 넌 신부라는 그 언약 맺을 건데 그거 어떻게 될 거야? 그대로 되리라라고 언약으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상을 분별할 수 있을지언정 실은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이미 우상 공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신랑 되신 하나님은 알 수는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먼저 갈 수는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먼저 오셔야 되냐? 하나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야 돼요. 근데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대로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 그 지긋지긋한 우상에서 이제는 벗어납시다. 뭘 근거로요? 내 힘 아니요, 언약을 근거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9절에 보면은 내게 장가를 드는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로 장가를 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같이 공존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미 고멜은 창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적 가늠자입니다. 공의대로 따지면은 죽여 마땅해요. 왜요? 생명의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은총과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거예요. 그 실은 오늘 제목이
우결 vs 찐결인데요. 그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예능 프로 옛날에 했던 거 다 기억하시나요? 그 실은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많았어요. 이 가상 결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더 보수적이었으니까 옛날이니까 어떻게 결혼을 가상으로 어린 나이엔 제가 봐도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갑자기 어느 날에 연예인 두 명이 나와갖고 오늘부터 두 분은 커플입니다 하고 시작이 돼요. 그리고 끝날 때는 몇 개월 동의 부부 생활이 끝났습니다 하는 이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결혼 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결혼 생활이 앞서 말했듯이 우리와 이 말씀이 실제가 아니면은 우리의 결혼 생활도 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결혼이 아니라 마치 가상 결혼 생활처럼 진짜 결혼이 아닌 우결의 방송 프로그램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추한 내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긍휼의 사랑의 결혼이 이루어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말씀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아멘. 이 호세아도 사실은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예슈아죠. 호세아도 사실 그 예슈아라는 그 똑같은 그 어원으로 갖고 온 단어입니다. 이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타나는데 어떤 예표냐? 가늠한 여인을 신부로 받아들이는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예표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율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요.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과 호세아 3장 1절이 완전 반대되거든요. 율법대로라면은 호세아를 떠난 가늠한 고멜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 그 여인을 사랑해. 율법을 어겨서 그 여인을 다시 받아들여. 왜? 그 여인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 호세아 3장 2절에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나를 위하여, 호세아가 자신을 위해서 가늠한 여인을 사는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이라고 얘기했어요. 보리 한 호멜이 이때 당시의 값으로 얼마냐? 은 15세겔이에요. 합치면 몇 세겔? 은 30세겔. 그 값이 무슨 값? 예수께서 팔린 값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 예수의 품삯을 삼은지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에서 어떻게 이루어졌죠? 마태복음 27장 9절에요.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때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개를 가지고. 아멘. 예수께서 어떤 값으로 팔렸다? 창녀의 값으로 팔렸다. 예수께서 어떤 값으로 팔렸다? 죄인의 값으로 팔렸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된 값으로 팔렸다는 그 사실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뭘 삼으시려고요? 신부 삼으시려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 창녀의 값에 십자가에 팔아 버리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7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 되도다. 아멘. 유명한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우물가는 신부를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야곱, 이삭, 모세의 신부를 다 만났던 장소였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신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구원의 무대 우물가를 만들어 놓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이 가늠한 여인 한 명을 등장시켜서 우리를 설명해 주고 계신 거예요. 네 남편 데려와라. 여인이 뭐라고 하죠? 전 남편이 없습니다. 맞죠?
저희 남편이 없죠. 내 육신의 배우자요? 아니요. 내 꿈이요? 돈이요? 내가 바라던 그 모든 어떤 거요? 아니요. 난 남편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다, 네 말이. 네 남편이 없다. 지금 있는 다섯 번째도 없었고 지금 있는 여섯 번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찾아온 나, 일곱 번째로 찾아온 내가 너의 진짜 신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상이 있습니까? 바알이 누구입니까 도대체? 왜 우리는 이 우상에 매여서 끊임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나오길 소망합니다. 말씀에서 네 진짜 신랑이 누구냐? 내 진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마음과 영혼에 선포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신부됨을 이 땅에서 누리는 성도들은요, 놀랍게도 하늘에서 영원히 신부됨을 누린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 결혼식하여 신부 생활을 누리는 자들은 하늘에서도 영광스러운 신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는 신부들은요, 우결찍지 않습니다. 찐결 하나님과 진짜 결혼 생활 누리면서 그 신부됨을 준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의 신랑된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이 19장 이 8절에 보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너희가 진짜 하늘에서 그 신부야? 그럼 너희가 이 땅에서도 그 맑고 깨끗한 신부의 옷으로 단장하고 있을 텐데 그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옳은 행실은요, 뭐 도덕적으로 봉사나 섬김을 한다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너희 우상이 아니라 바알이 아니라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거야. 그 행동들이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핍박받던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목숨을 걸었던 자들의 행실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 자체에 초청받은 자들은요, 무엇을 믿는 자다? 언약, 이 혼인 언약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상에 넘어질 것입니다.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오늘 밤에도 또 돈 걱정을 하고 또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삶을 우상 삼고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럼 그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가야 되냐? 광야의 사인이다. 광야로 가야 된다. 말씀을 다시 언약을 봐야겠다 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의 말씀, 우리 호세아서 아까 읽었던 마지막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4장 8절입니다. 호세아 14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우상에 넘어질 때마다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우상과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이 자리로 이끌어 갈 거야. 나를 진짜 순결한 신부로 만들어 주실 거야. 나는 매번 간음하고 매번 창녀와 같고 매번 탕자와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너는 우상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녀라고 말씀하셨으니 난 이 언약 붙들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거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나눔지를 통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이 마지막 14장 8절에요. 보시면요.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돌아보아가 히브리어로 슈루입니다. 슈루. 근데 내가 돌아본다 하면은 아슈루라고 히브리어로 발음이 돼요. 근데 아슈루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지요. 아수르. 이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워드 플레이를 한 건데, 그럼 어떻게 해석도 되냐면요. 마치 내가 아수르가 될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그 신랑 발 아수르 그거 내가 될 거야. 내가 너의 신랑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 제발 그 바알에게서 벗어나서 네 진짜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너의 아수르까지 될 테니까 제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불붙는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과 이 신랑 되신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에 인생이 휩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상에 넘어질 때마다 아니 나 우상과 상관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이 우상에 넘어지지 않아. 다시 말씀으로 광야로 매일매일 언약식 결혼식 맺으며 살아가는 순결한 신부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